앞선 시편 144편 1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복으로서 자녀의 복을 노래했습니다. 이어서 13절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과 평안의 복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전반입니다. 우리의 곡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여기서 백곡은 온갖 종류의 곡식입니다. 곡간에 온갖 종류의 곡식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소출을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복을 주셨는가입니다. 가득하며 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의 원어 문법을 보면 히필형이라는 것입니다. 강조 능동이라는 것인데, 해석은 누군가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의해서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풍성한 소출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햇볕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병충해, 재해로부터 지켜주실 때에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소출은 인간의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곡간뿐 아니라 덜에서도 넘쳐납니다. 13절 하반절에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하나님께서 가축을, 특별히 그 당시 귀하게 사용되는 양을 넘쳐나도록 생산을 많게 해주셔서 가축에 번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양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의 털은 의복으로, 무역의 중요한 자원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양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요를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번성하며 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의 원문의 문법은 푸알이라는 것으로 강조 수동형입니다. 해석은 누군가의 강한 타의적인 힘에 의하여서 거부 못하고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가득하면은 누군가가 그렇게 해줬다라는 것이고, 뒤쪽에 번성하며, 이것은 강한 타의에 의하여서 어쩔 수 없이 당했다. 여러분, 번성함을 어쩔 수 없이 당했다, 이 느낌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저 사람이 번성하게 되었다 이것하고, 번성하지 않으려고 해도 나는 뭐 번성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지만, 만일 그렇게 번성에 대해서 뭐 특별한 생각이 없다 할지라도 거부하지 못하고 번성하는 복이 임했다. 하나님께서 마치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이 번성케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저 누리고만 있는 복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신 의미입니다. 단순히 양이 저절로 많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번성의 배후에, 풍요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려고 작정하시면 사람의 계상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얼마나 큰가를 14절 전반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이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수소가 살이 찌고 건강해서 무거운 짐을 옮길 만한 강한 소가 되었다, 강건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농사가 잘 되어서 아주 많은 소출을 얻게 되고, 그 소출을 옮길 때에 그 짐이 아주
무겁게 실리는 것이 아닙니까? 수소는 무겁게 실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소출을 허락하셨다. 이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공통점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생업을 안정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은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시대가 임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여기서 침노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갈라진 틈, 파괴, 부서진 벽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은 적들이 공격을 해오죠.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많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성을 허물기 위하여서 온갖 애를 다 쓰죠. 그렇게 성읍이 파괴되는 일, 부서지고 갈라진 틈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적들이 감히 침략하지 못할 정도로 강성한 대국이 되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도저히 저 나라는 우리가 침범할 수가 없는 나라다. 이렇게 하나님께서恩寵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이 공격을 해오면 전쟁터로 나아가서 막아야 되죠. 그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침략해 오는 일이 없으니까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단어 속에 실패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혹여라도 적이 아무것도 모르고 한번 공격을 해왔다라고 할지라도 실패하는 일이 없다. 방어에 실패하는 일이 없고 패배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라고 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많은 참혹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약탈당해서 슬퍼하며 절규하게 됩니다. 내가 먹을 곡식 이방 민족이 와서 계속해서 뺏어가는 일들이 성경에 보면은 있었습니다. 사사기에 그런 일들이 많았죠. 전쟁이 나면은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또 부녀자가 참으로 못할 일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일도 있죠.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애통해하고 절규하게 됩니까? 그럴 일이 슬피 부르짖을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평화로운 나라로 복 주셨다는 말입니다. 14절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평안의 복입니다. 전쟁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절규함이 없는 평안한 삶입니다. 이 모습은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임할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안식과 평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하여 물질의 복도 주시고 평안의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 자체가 아닙니다. 복 주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평안의 복을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복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보다 하나님을 더욱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물질보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주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